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7장, 욥기 24장, 누가복음 10장,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출애굽기 7장부터 13장까지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7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하는데, 7장은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바로 왕이 듣지를 않는 거죠.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않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아주 신경도 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고 그 강의 고기들이 전부 죽을 것이고 다 악취가 올라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 재앙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결국 임하게 되는데 그 엄청난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예요. 괜히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렇게 해서 피해 재앙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하셨는데 7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지금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마음을 아주 고집스럽고 굳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결국 10가지는 행하게 되는데 많이 행할 것인데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잘 듣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이제 재앙이 임할 텐데 그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좀 선량하게 하셔서 좀 빨리 내보내주면 애굽에도 많은 고통도 안 당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고생 안 하고 빨리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뭐 메뚜기 떼, 개구리 뭐 이런 거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을 하죠. 나일 강물이 갑자기 피가 되고 뭐 물고기 다 죽고 같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하고 그리고 지금 사역의 당사자인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번을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 좀 선량하게 쉽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시는가? 바로의 마음을 왜 그렇게 완악하게 하셔서 어렵게 하시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보시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나 생각, 어떤 판단 기준 이런 게 다를 때가 종종 있어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종종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자, 여기에 관해서 많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의 자유의지라든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든가 뭐 예정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람 입장에서 좀 못마땅한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어렵지만 중요한데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통은 이런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보통은 전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저 말씀이 모세에게 특별히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평소에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모세에게 일을 지금 이제 10번이나 이렇게 결국 가게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이런 일로 뭐 계속 만나는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모세가 하려는 일, 그리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알 수 없죠. 하나님 뜻도 알 수도 없고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애굽 왕 바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세상에 신들은 많고 자기 나라에도 뭐 태양신 라도 섬기고 여러 신들도 섬기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긴 했어요. 이제 출애굽 시켜 주실 거고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게 이제 사실 긴가민가 싶은 면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와서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말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계시는지 뭐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잘 모르는 거죠.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뭐 애국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니네가 섬기는 신을 뭐 우리가 어째란 말이냐,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느냐, 거의 뭐 그런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모세밖에 모르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들었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심지어 그 원대한 깊은 뜻이라든지 원대한 섭리라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모세 혼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게 이제 아주 다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3절에는 저 말씀, 내가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잘 안 보내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저 얘기는 진짜 이 하나님 속에 있는 아주 깊은 그런 것들인데, 지금 모세에게 특별히 얘기를 해 주신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하시려는 일이 하나님 하시려는 일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 사역자로서 이 바로를 만나면서 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는 노예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의 노예들을 일꾼들을 잘 부리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내주겠어요? 어느 누가 그런 모세 하나가 띡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사흘께 좀 나가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다고. 이거 뭐 거의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가 내보내주겠느냐고. 이 쉽게 될 일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조급하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인데 정말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를 여러 번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게 쉽게 될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한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확실하게 징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노예로 부리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지금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실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지금 보게 하실 거라고.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더 목적들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일이 이렇게 뭐 10번이나 반복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일단 그 사역자인 모세에게 이게 쉽게 될 일이 아니니까 좀 한동안 여러 번 진행될 일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날 믿고 잘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모세 입장에는 또 그런 게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 마음에 속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려고 한다든가 하나님께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장면이 많지는 않아요. 하늘에 속한 이 신비의 영역이죠. 그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2장에 나오죠.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 어떤 그 하늘에 속한 영역의 그 비밀에 속한 그런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게 하나님이 나오고 거기 뭐 천사들이 나오고 또 사탄도 나오고 막 그래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시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늘에 속한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런 건 평소에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잠깐 보여주실 때, 그게 그렇구나, 알 수 있는 거지. 거의 대부분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욥의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죽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오고, 이유를 모르겠는 거지, 욥 입장에서. 우리 욥기 요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런 욥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1장, 2장에 그 하늘에 속한 신비한 것들을 잠깐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제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 보이시는 거잖아요. 계시죠, 일종의.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그런 것들을 잠깐 열어 보이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뭐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거 어불성설이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정말 잠깐 언뜻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어떤 것들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신비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판하려든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려든가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뜻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시간 바깥에 계셔서 영혼에 계셔서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우리의 이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선하신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인도하심을 좀 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속아요, 사탄에게.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럼 멸망이에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안 좋은 마음이 든다. 이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그 지혜와 결국은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비에 속한 영역들, 뭐 예정론, 선택론,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이에요. 또 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비에 속한 영역을 자꾸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건 사단에게 잡아먹혀요. 정신 차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가 안 되면 좀 지나가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7장 10절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왕에게 가죠.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하자 이제 이적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어 버립니다. 그죠? 예. 드라마 성경 읽어보니까 실감나게 뱀 소리도 슉 하고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바로도 현인들, 마술사들, 현인은 박사, 점성술사 뭐 이런 이제 뭐 지혜자들이죠. 그 마술사는 이제 애굽 그 신의 제사장들이고 다 이제 그런 어떤 예언적인 뭐 좀 영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도 요술로 그와 같이 자기들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요. 상당한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신에게도 약한 영들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죠?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영적인 능력이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사람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있고 타락해서 그렇지 분명히 우리 속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악한 영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보면 초능력이라든가 뭐 염력이라든가 뭐 예지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적인 이런 것들이. 모세의 그 지팡이가 그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그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도 영적인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지만 이 애굽의 바로가 듣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는데 바로 제일 먼저 임한 재앙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20절 중간에 보시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들의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마시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나일강 주변에 땅을 파가지고 땅속에 지하수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의 재앙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모든 재앙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임하게 될 애굽에 임할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 장차 임할 7인의 환란, 7 나팔의 환란, 7 대접의 환란 이런 것들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재앙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구원자 모세를 보내어 저렇게 출애굽을 시키셨듯이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듯 이 바벨론 이 악한 세상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죄가 많고 환난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24일 맥시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7장, 욥기 24장, 누가복음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